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25장 차리만. 아이고 지요. 네, 프로이드의 차리만 요건도 제자인 정신분석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에 져서 Childhood and Society, Identity and Crisis, 인간 중심의 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애는 곧 자기 자신이 되는 자아 형성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조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부르고 그것을 라이프 사이클, 인생 주기로 말을 했습니다. 그 단계마다 발달 과제를 추구했습니다. 인간이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 형성을 추구하고 복음이 곧 인간의 자아 형성을 위한 캐리그마를 할 때 곧 인간의 성장, 인간의 신앙을 연결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종교 교육의 기능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한 학문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유아기에 있어서 죄책감이 자아 형성의 저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부모 자신들이 생을 부딪혀나가는 자세 속에서 어린이는 기본적인 태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유아기의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양육받고 어른에게서 둘러싸여 성인들의 신앙적 태도를 배우며 신앙교육을 받아서 유아 속에 신앙의 태도가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행복을 이렇게 보고 부모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체험하면서 사랑한 자녀들은 성장해서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질그릇 것 같이 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포기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런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내가 일어서겠다, 다시 도전하겠다, 내가 다시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인간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론이나 전반적인 그분의 삶에서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용기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역사에 있어서 리얼리티, 참 사실적으로 이렇게 은밀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삶의 역사를 리얼리티하게 역사를 이렇게 빛을 보게 한 분, 참 용기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학이 세계에 이제 많이 번역되어져 가지고 한국 문학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많은 나라들에게 한국 문학이 소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강의 그 작품을 통해서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강 작품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강의 작품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좌파나 우파나 구구나 국자나 뭐 이데올로기로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미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길을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이 길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이제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대화와 여론과 배치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중국에서도 그 한강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한강의 작품이 많이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한강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된 민족이에요. 동독과 서독은 오래전에 이제 같은 분단의 역사를 이제 깨고 동독과 서독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벨 문학상을 한국에서 탄 이러한 역사처럼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왕래하고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러한 경사스러운 어떤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위대한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극자나 구구나 이러한 서로의 상생과 협력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이제 인물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나무들은 우리 한국에도 노벨 문학상을 탔다. 여성으로서 최초 아시아 여인으로 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땄다. 그래서 어린 꿈나무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한국 문학을 통해서 또 문학을 사랑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더 보다 나은 미래를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러므로 미래는 이제 한국 문학이 중국에 많이 번역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많이 번역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이 번역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한 민족이 같은 마음의 경사를 축하하는 미래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에고이즘,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그러한 편향의 논리도 펼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오랜 그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한국 전쟁이 있었고 4.19가 있었고 5.18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역사의 질곡 속에서 참 그늘의 삶을 살아온 민족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늘에 살아온 민족의 그늘을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는 햇빛을 보는 구름 위에도 파란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미래를 우리가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몰트만이 얘기했던 그 희망의 제시하는 미래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신학적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이 시대에 참 윤동주의 그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그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이제 순교했습니다. 근데 윤동주의 서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교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동주의 그 시의 서정적인 내용에 흐르는 감정이 우리 민족에 있는 것입니다. 또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시적인 그 어떤 그 그리움과 서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한강의 작품, 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시대의 역사 속에서 리얼리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참 위대한 용기가 있는 분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세계의 나라에서 번역되어지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그 한국 문학을 하는 많은 위대한 길들이 이제 그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의 역수출, 이제 140년 전, 150년 전에 들어왔던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서고 선교사들이 해서 들어왔던 교회가 이제는 해외 선교사를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낼 정도로 2만 명 이상이 보낼 정도로 우리 한국이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많은 그 문학의 학자들분들 또 평론의 학자분들이 변방에 있던 문학이 세계의 중심 문학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들어볼 때 복음의 역수출이 교회의 복음의 역수출이 이제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시대에 한국의 문학이 세계로 전달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구구나 극자나 어떠한 사상적, 어떠한 그 학문적, 이데올로기적 이러한 것으로 이제 말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운 나라이고 그런 곳에서 그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힐합 신화들이 엄청난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히브리 종교의 이제 그 야훼 종교, 야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의 역사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산 아래에 작은 정말 이런 미미한 그런 큰 바위 앞에 계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서신서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서신서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옥중 서신을 썼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혼심을 다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예,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펜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펜인데 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펜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문명들이 유럽 사회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하더라도 바울과 자주상 장사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몇 명이 그 감옥의 간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것은 소수의 몇 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될 때 유럽의 문명과 문화가 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강의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문학의 발전이고 조선시대와 근현대사에 있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이제 그 경사요, 축복이요, 또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한국을 선일할 수 있는 귀한 길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이 미래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평생에 글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분이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글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아버지는 새벽에 글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에 글을 쓰신 분, 새벽에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애 속에서 그리고 가문과 가정 속에서 이러한 영광의 꽃을 피우는 날이 오는 끊임없는 눈물과 배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용기 있는 참 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두가 어쩌면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이러한 참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리얼리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위대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했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위대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 출생으로 시카고 변두리 참나무골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음악가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 1918년 의용병으로 적십자 야전병원 수중차 운전병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 그러한 전쟁에 2차 세계대전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총탄에 쓰러지고 그리고 핥히고 그리고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 무기여 자리거라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은 독특합니다. 4번의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참 생활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에 그의 그러한 세계적인 명장을 쓰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플리처상도 받았는데 그의 삶의 참 이 뒤안길은 참으로 참 비참한 슬픈 이제 그 여생을 마친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해매기는 엽총으로 자살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 장례식은 초촐한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제 그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참 한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리고 거기에서 노인의 그 생생한 리얼리티한 그러한 그 표정과 그리고 노인의 그 심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그려진 작품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러한 글을 쓰는 이러한 해밍웨이의 이러한 삶을 갑자기 떠올리면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강한 것 같고 때로는 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그리만 때로는 연약하고 지극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대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기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죄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머뭇거립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 죄의 기원을 다룬 것은 창세기 3장인데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일합 세계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이원론으로 해결했어요. 즉 우주만 만물이 창조될 때 선하고 바른 것은 선한 것, 영원 정신 빛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것은 선한 것, 이러한 것을 말하면서 성서는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제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죄를 설명하는 사람이 신학자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그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한 사람이 범죄를 위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 창의로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아담과 문제로 한 사람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했던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실존적인 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사람의 실존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개인의 실존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전쟁 속에서 역사의 전쟁의 상흔, 역사의 전쟁의 응어리, 역사의 한 그런 그 전쟁과 죽음과 슬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인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는 범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구조적인 범죄의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사건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의 슬픈 사건, 역사의 한 민족의 슬픈 애환, 역사의 한 민족의 전쟁으로 인한 상흔, 전쟁으로 인한 응어리를 과연 누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학자는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경청을 상당히 중요하게 합니다. 공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참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그 미디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세상이 돼가지고 다 영상으로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AI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그 AI가 인간의 노동을 50% 이상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AI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 안 매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대에, 그런 논의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인간 휴머니즘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바라보는 것은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 부모의 행동, 부모의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해서 아이가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에릭슨의 자아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아이는 부모의 기도하는 언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에 있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들어온 이제 그 기독교가 학교를 세웠어요. 서구 사회에 들어온 기독교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서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자살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 사회는 세계적인 이제 그 어떤 한국의 문학, 한국의 어떤 그 노래들, 한국의 문화들이 세계에 소개되는 때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한국의 이제 그 문학이 중국에 많이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시대에 한국의 문학이 미국에 많이 이제 영어로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한국의 문학이 일본에 많이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미래로 도약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한반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분단의 나라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조선 팔도가 있었고요. 이제 집신을 신고 이렇게 우리 조선 팔도를 다니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대동제를 하고, 같이 함께 한을 풀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이제 축제를 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민족, 한 민족, 우리 민족이 이제 같은 한 마음으로 이제 그 통일이 되어가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었듯이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통일된 민족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떤 그 성리학이나 이러한 문화들이 서구 사회가 들으면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향을 사회에 주었어요. 아울러 토인베가 그랬어요. 창조적인 소수가 문명, 문화를 변혁시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 기도하는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 창조적인 소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여기에서 합심해서 함께 나갈 때 미래를 훌륭한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교회, 우리의 교회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정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같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논에서 가서 도와주고, 밭일하는 사람 있으면 밭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 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 우리 민족의 부모님 세대에서 했던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상생과 공생과 서로 협력과 미래를 이뤄가는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작은 교회에 참 미천한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주일날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참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사적인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노벨문학상 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오기를 작은 미자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다 말씀을 말씀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5절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헐벗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옷이 입히지 않았을 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또 병들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오기 가셨을 때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 주님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므로 정쟁이 그치고 또 서로 미움이 다 버려지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위대한 일에 참 위대한 용기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참 훌륭한 미래의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적인 삶이 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크신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